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그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안식하신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존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사람과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거죠. 우리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들이 한 날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본문 4절부터는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던 이름입니다. 성경에만 5321번이 기록될 정도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문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언약이라는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이루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계시는데 언약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 갈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땅이라는 표현은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담에서 유래를 합니다. 땅이라는 표현, 흙이라는 표현과 아담이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료가 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은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 지어져서 원래는 사람의 육체가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연약한 육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땅의 티끌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땅의 티끌과 같고 땅의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다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생기를 거둬 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지으시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에덴의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동산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그런 과실수들이 넘쳐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동산이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어지는 장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장소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다섯 날 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또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밝히시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도록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자연을 잘 관리하는 의무를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한 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아담에게 그냥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기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금기하시는 그런 실과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교회 앞에 좋은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땅 주인이 그 땅을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적으로 그 땅 주인이 좋은 분이었나 봅니다. 무상으로 교회에 그 주차장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일 날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매 주일마다 그 땅을 빌려줘서 주차장을 쓰게 하는데 딱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52주 가운데 한 주는 못 쓴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52주 가운데 51주를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차장을 1년 가운데 52주 가운데 51주를 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쓰지 못하는 주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매주마다 쓸 수 있는데 왜 2주간은 쓸 수 없느냐라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관계자가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52주 가운데 51주는 쓸 수 있는데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51일 동안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한 주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불명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허락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명령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다는 거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결국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죠. 이 돕는다는 의미는 도움을 주다, 호의하다, 더하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더하다. 다시 말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곁에서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존재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아담도 하와를 처음 본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런 감격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대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들에게 쓰시는 표현들이 있죠. 당신이라는 표현, 여보라는 표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는 표현은 내 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보라는 표현은 당신은 보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내 몸과 같고 내 보물과 같은 당신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대하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섬겼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떠나다, 합하다, 이룰지로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주셨구나라는 이런 감격들이, 감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을 세상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토이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